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아내가 자꾸 기분이 나빠서 만나기만 하면 다퉜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에게 불처럼 화를 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내가 무섭기까지 합니다. 남편들 이쯤 되면은 참 같이 살기 무섭겠죠. 그러자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려줬어요. 물 한 병을 내어주면서 이 물은 우리 병원에서 특별히 제작한 신비의 샘물입니다. 앞으로 아내가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이 물을 한 잔 컵에 따라 마시는데, 입에 머금는데 삼키면 안 됩니다. 양치하고 가글을 하듯이 입 안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물을 머금고만 있고 절대 삼키지는 마십시오. 언제 삼키면 됩니까? 아내가 마음이 좀 진정이 되거나 그 자리를 떠나면 그때는 삼켜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한 2주쯤 지났을까요?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고요, 1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의사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때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어찌나 그 처방이 꼭 맞는지 세상에 그날부터 아내가 너무나 잠잠해졌어요. 더 이상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 그 신비의 샘물 좀 더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38장부터 이어져 오는 상황을 유추해 보면 다윗은 지금 몸에 심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심한지 신음하고 있어요. 38장 3절에서 10절 화면에 나올 텐데요, 노란 글씨만 쭉 따라와 보세요. 다윗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그 다음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기력이 쇠하고 눈의 빛도 나를 떠났어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글로만 읽어도 아파요. 아프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이처럼 우리 육체의 질병을 세세하게 표현한 구절이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글로만 읽어도 아플 만큼 참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몸에 거의 죽을 지경인 이 중앙병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며 온갖 악한 말들로 그를 공격하는 대적들 때문이었습니다. 38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니. 아멘. 사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아픔을 당하는 것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만나지, 회개해. 한번 인사하시죠. 입을 꼬매야 합니다. 아니, 뭐를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고 회개를 하라는 둥 말라는 둥, 그런 말들이 얼마나 비수처럼 아프게 꽂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정작 당한 일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아픕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 우리가 욥이 당한 환난을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자였던 사람이 모든 재산,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마저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에서도 욥은 의연했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욥이 언제 폭발합니까?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하는 말끝마다 다 비수처럼 욥을 찔러요.
친구들의 말의 결론은 뭡니까? 네가 죄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났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징계하시지 않았겠느냐. 욥이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욥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이 더 아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위로의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고 몸에 질병이 들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을 보시면은요 위로의 말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자신이 없으면은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꼭 끌어안아 주세요. 10마디 말보다 진심을 담은 포옹이 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내가 아픔을 당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큰 환난을 만났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인생의 풍파가 몰아쳤어요. 그것도 힘든데 주변에서 성도들이 나를 정죄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 그러려나 보다 하시겠어요? 아마 발끈하며 싸우지 않겠습니까?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10절이 아니고 1절이었습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지금 다윗의 속은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그걸 가지고 온갖 괴악한 말로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말을 해봤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죄만 짓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내가 침묵하겠다. 한번 인사하시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다윗의 침묵하겠다는 이런 선포와 결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침묵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침묵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침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한번 보시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선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침묵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서운합니다. 너무나 서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억울함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고 이 억울함에서 풀리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억울해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병조 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윤회라는 명재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가 먼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주막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막 주인이 그 행색이 너무나 남루하고 초라해서 방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처마 밑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집 아기가 나와서 마당에서 구슬을 가지고 노는데 구슬을 떨어뜨렸어요. 이 구슬이 대굴대굴 굴러가서 장독대 사이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찾으려고 손을 몇 번 휘젓더니 손이 닿지 않자 이내 포기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그 구슬을 찾아내서 쏙 삼켜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주막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대로 갑오로 내려오는 값비싼 흑진주를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주막 주인은 틀림없이 저 행색이 남루한 저 청년이 훔쳐간 것이다 의심을 하고 내일 날이 밝자마자 관아에다 고발을 하겠다고 처마 및 기둥에다 꽁꽁 묶어놔 버렸어요. 그러자 이 윤회라는 사람이 말없이 묶이면서 나를 묶는 것은 좋은데 내 옆에 저 거위도 같이 묶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외로워서 그런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그냥 같이 원하는 대로 묶어줬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이 주인이 이 관아에 고발을 하려고 하자 이 윤회라는 청년이 하는 말이 저 거위 똥을 한번 살펴보라고. 그래서 뭔 얘긴가 하고 살펴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흑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민망해진 주인이 공연히 더 타박을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거위가 먹었으면 어젯밤에 진즉 이야기를 하지 밤새도록 말 안 했냐고. 그러자 이 윤회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 어젯밤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당신은 분명히 저 거위를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룻밤을 참고 말하지 않았더니 거위의 생명도 살리고 진주도 찾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쉽지는 않지만 침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서러운 일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 아멘을 했지만 그러나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됩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은 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전은 어떻습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되면은 성자겠죠. 성자. 특히나 윤회처럼 억울한 상황을 만났어요. 거위가 먹었는데 나보고 도둑이라고 몰아세워요. 튼순히 묶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와 거위와 같이 묶어주십시오 하실 분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재상이 못 되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당장의 의심을 받자마자 저 거위가 먹었다면서 배를 갈라보자고 하지 않겠어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사과를 받아내야만 직성이 풀릴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추석에 이 고향에 갔다가 가족들과 같이 운전을 하고 어디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무슨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주몽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몽은 아래서 나왔잖아 라고 말했더니 뒤에서 온 가족들이 무슨 주몽이 아래서 나오냐고, 아래서 나온 건 박혁거세라고 막 저를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왠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너 빨리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라고, 분명히 주몽도 아래서 나왔다 찾아보더니 결국은 박혁거세도 아래서 나오고 주몽도 아래서 나온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한다는 말이 언제 교과서가 바뀌었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래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주몽이 아래서 나왔든 안 나왔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 하고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격이 그러지를 못한다니까. 아닌데 발끈하면서 사실 제가 그때 조금 자신이 없었는데 왠지 억울해서 살펴보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억울한 일을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저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지만 나는 침묵하리라 선언하고 선포하고 1절을 시작했는데 미처 한 절이 지나기가 무섭게 다윗이 변질됩니다. 선포한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하자마자 바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이 침묵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침묵해야지, 내가 입을 열어봤자 죄만 짓지 뭐 하겠느냐 다짐했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 당연히 해야 될 말도 못하니까 속이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내가 작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더니 오히려 더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은 침묵 못하겠다. 그냥 불붙는 마음으로 쏟아져 버리는, 터져 나오는 입술을 막을 길이 없죠. 인생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작심 3일, 아니 작심 3분일 때도 많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목사님은 부부 싸움도 안 하는 줄 아는데 잘 싸웁니다. 잘 싸우고 화해도 잘하고 하는데, 뭔가 트러블이 날 만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그래도 경험에 따라 이거 싸워봤자 서로 이득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먼저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싸우지 말자, 화내지 말자,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윤회처럼 입을 딱 다물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꼭 3분을 못 넘기고 이 입이 방정입니다. 꼭 한마디를 해가지고 꼭 한판 붙는 거예요. 참 나쁘죠. 신비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다 웃고만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결심 잘 지키십니까? 다윗이 깨달은 인생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너무나 쉽게 쏟아져 버리는 존재구나.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 결심 얼마 못 가서 다 허물어지고, 아무리 침묵하려고 해도 침묵할 수 없는 존재구나. 다윗이 깨달은 인생론 제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생이란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우리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결심한 거, 결단한 거. 2020년이 벌써 11월 1일입니다. 10달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제 2달 남았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참 연약합니다. 오늘 결심하고도 오늘이 지나기 전에 허물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니죠. 인생은 연약하기만 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깨달은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은 다윗의 인생론 제2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이란 한없이 허무한 존재다.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내가 왜 사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당황할 때가 많아요. 답을 찾으셨습니까?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답을 찾지 못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2주 전쯤 서울을 다녀오려고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출발을 했거든요. 아침 6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에 이미 큰 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울산 사람들 부지런한 건 알았지만 세상에 그 시간에도 도로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차와 오토바이들이 그 시간에 출근을 하려고 나왔던지 참 대한민국 사람들 부지런하고 그 중에서도 울산 사람들 가장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이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기 위해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서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걸까요? 답을 내리다 보면 분명 이런 답도 나올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죠. 그럼 또 질문해 봐야 돼요. 한번 더 질문해 보시죠.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미국의 증권가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 사람이 이제 큰 프로젝트를 잘 치르고 휴가를 얻어서 멕시코 한적한 해안으로 휴가차 여행을 왔어요. 그 해안가에 보니 한 어부가 작은 배를 띄우고 한가롭게 노래를 부르면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한 너댓 마리쯤 잡았을까요? 그만 낚싯대를 정리하더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십니까? 제가 대답하는 거죠.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오늘 한 끼 먹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어부가 대답합니다. 실컷 늦잠도 자고요, 낚시도 하고요,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아내와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 기타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자 미국인 증권맨이 그 어부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버드 MBA 출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기 잡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많은 고기를 잡으면 배를 더 큰 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배의 대수를 한 대, 두 대 더 늘리게 될 것이고 한 척, 두 척 늘어난 배가 점점 더 늘어나다 보면 선단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쯤 돼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이제는 중간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공업자에게 넘길 수 있고 아예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통조림 공장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획, 가공, 판매 모든 이 사업을 당신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부가 눈을 반짝이면서 묻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자 증권맨이 15년에서 20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자 여부가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러자 이제 증권맨이 신이 났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회사를 상장을 해서 주식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당신은 순식간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 시골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수도인 멕시코시티로 이사를 가야 될 겁니다. 조금 더 확장되면 LA로, 그 다음 더 확장되면 뉴욕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어부가 깜짝 놀라서 수백만 달러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그 돈을 번 다음에 무엇을 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당신은 은퇴를 하겠죠? 작은 해안가 마을로 내려와 살면서 실컷 늦잠도 자고 낚시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 기타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예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참 인생이란 무엇인지 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참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헛된 것을 따라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쌓는다고 쌓지만 그 재물이 누구 소유가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지난 주일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났죠. 대한민국 최고 가는 부자입니다.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실 때 그 어마어마한 재물 중 조금이라도 가져가시던가요? 그거 뭐 소용이 있던가요? 우리 사람들이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꾸 그 다음에는요 물어보면 참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허무해요. 지금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그해 소출이 심히 많았답니다. 너무나 풍년에 많은 것들을 거두고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노래 부르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한번 인사해 보시죠. 쌓아놓은 재물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도 안 물려주고 내가 다 쓰고 갈 거다, 다 못 쓰고 가시더라고요. 인생이 참 허무하고 덧없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깊은 고통 중에 고뇌하는 겁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왕이 되었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 질병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고통받고 있는 자신, 그 와중에 자신을 괴롭히고 온갖 괴악한 말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사람들,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다윗이 고민하는 거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첫째, 인생이란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둘째,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한 존재다. 그리고 또한 한없이 비참한 존재다. 다윗이 깨달은 인생론 제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이란 한없이 비참한 존재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인생이란 허무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젊음도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늙고 초라해지죠. 어제 제가 밥을 먹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편안한 자세로 있었더니 아내가 저를 보더니 자꾸 제 배를 만지작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마음이 갑자기 슬퍼졌어요. 나도 한때는 식스팩 복근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믿는 이 슬픔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강함은 영원할 수 없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늙어가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세상의 법칙이라고, 자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는 우리는 늙어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점점 늙어져 가고 우리가 점점 더 초라해져 가고 우리가 점점 더 소멸되어져 가는 이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도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죠. 그토록 치열하고 바쁘게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노화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해서 죽음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도 언젠가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좀 먹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조금씩 우리가 갉아먹혀져 들어가는 거예요. 좀 먹어가듯이 소멸되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소멸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 다윗이 깨달았어. 인생이란 너무나 비참한 존재, 소멸되어져 가는 존재구나. 결국 다윗은 중한 병에 힘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깊은 고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또한 너무나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는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작은 존재인데 오늘 본문 중요합니다. 나의 날을, 우리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하셨다. 근데 이 한 뼘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어로 테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실제 한 뼘이라는 그런 개념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성경 문화권에서, 히브리어 문화권에서 길이를 측정하는 규빗이라든지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측정하는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 테파입니다. 테파. 한 뼘 길이가 아니라 사실은 4분의 1뼘, 정확하게는 손가락 너비입니다. 손바닥을 딱 폈을 때 내 손가락 너비, 한번 집에 가서 재보세요. 이 너비가 7.5cm입니다. 다윗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7.5cm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연수에 대해 말하기를 70 강건해도 80이다 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80을 넘기신 분들도 계세요. 장수의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70,
80, 우리가 그 중간값인 딱 75세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오늘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셨습니다. 태파 손가락 넓이만큼 7.5cm만큼 하셨습니다. 75세를 살아갑니다. 환산해 볼까요? 10년을 살아도 1cm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나 짧은지 성경은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그림 한번 보시죠.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몇 번을 반복해서 봐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그 와중에 저 돈 싸질머지고 있다가 다 쏟아버리고 가는 거 보세요. 넘어가 주세요.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날수로 계산해 보니 60살을 살아야 21,900일이고 70살을 살면 25,550일, 80, 90, 100살을 살아야 불과 36,500일에 불과하답니다. 많아 보이십니까? 지금 자신의 나이를 저기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며칠이나 남았겠는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며칠이나 남았을까? 한번 인사하시죠. 인생은 참 짧습니다.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7.5cm짜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연약한 인생, 허무한 인생, 비참한 인생, 7.5cm에 불과한 이 짧디 짧은 인생,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고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인생의 연약함을 깊이 묵상하다가 찾은 해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크게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찰나에 불과한 7.5cm에 불과한 짧은 인생이지만, 연약하고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초라해서, 너무나 미미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볼 때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봐야만 겨우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존재는 그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미미한 존재, 7.5cm밖에 되지 않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소망을 품으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의 소망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7.5cm짜리가 구해봤자, 소망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소망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병들어 죽게 된 다윗,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둘러싸여 더욱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던 무엇이겠어요? 다윗이 구하는 결론은요, 마지막 절에 나오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주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가장 직설적이고 간절한 오늘의 필요, 오늘의 간구, 오늘의 소원을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제목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간절한 필요와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통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하고 있었던 내 속에 쌓이고 쌓인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쏟아 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실까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함께 고백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나의 상황들, 나의 형편들, 나의 삶들, 나의 문제들, 나의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창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지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1절에서 내가 사람에게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죄만 지을 뿐 아니냐, 내가 침묵하리라 고백하고 이내 곧 침묵을 하지 못하고 쏟아놓잖아요. 그런데요, 그 쏟아놓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다윗의 인생론은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쏟아놓을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침묵하지만 하나님께는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선포하실까요?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쏟아놓읍시다. 내가 사람과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기력도 없고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침묵을 지켜야 할 때 나의 멍든 마음, 나의 상한 심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위로받고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인생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 내가 7.5cm짜리 인생이구나. 내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내가 아무리 의심해도 나 7.5cm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이구나 깨닫는 사람만이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쏟아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스스로 너무 잘나서
나는 7.5cm 아니야, 나는 75m는 될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며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겠죠.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7.5cm 맞으십니까? 기도하러 나옵시다. 마음을 쏟아놓으러 나옵시다.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만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한번 나와 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라마나얏, 성령이 임재하시는 강력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도요, 다니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기도 잘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은요, 저절로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라마나얏에 갔다가 자기가 예언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주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축제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어느 때보다도 더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나 나라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많이 주저앉았죠. 우리의 영성은 잠들었습니다. 기도의 불꽃은 사그라져만 갑니다. 이때 우리가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2020년 남은 두 달도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또 무기력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20년을 결산하는 가장 귀한 은혜의 축제, 오늘부터 매일매일 저녁 7시 30분 하루도 빠짐없이 3주 동안 계속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나오실 거죠?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7.5cm에 불과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주께 두며 나를 고쳐주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겠습니다. 절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바꿨습니다. 우리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은 마음을 다해 고백해 보세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믿으십니까?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은밀히
주 예수 나의 친구 되십니다.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보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생명샘물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은 은밀한 곳에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리라면 밝은 빛 비추리라.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이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시간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입으로 선포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무하고 비참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찰나 있다가 사라지는 촛불 같은 인생, 7.5cm에 불과한 인생, 신속히 가며 날아가는 인생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짧은 인생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는지 주여 견딜 수 없고 바랄 수 있는 것도 없고 소망을 품을 곳도 없지만 오직 내 눈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겠습니다. 실제로 쏟아놓으십시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을 다윗처럼 쏟아놓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거창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직설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영향에도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 쏟아놓으십시오. 다음에 쏟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쏟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쏟아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회복의 손길, 의뢰의 손길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